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절기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행하신 그 발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다른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벅찬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무엘 슈메이커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본능의 수준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양심의 수준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한천 높은 은총의 수준에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차원 높은 은총의 수준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주변에 굴복되어 그것에 쫓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바울은 주변과 세상에 굴복되지 않고 은총의 수준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그런 모습을 생각하며 본문 말씀 5장 17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바울은 인류 역사와 함께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 운행함에 있어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은총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중세시대 유럽 전역을 휩쓴 패스트 전염병은 그보다 더 엄청난 많은 살상을 가져다 준 끔찍한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나쁜 바이러스보다요, 더 무서운 죄의 유혹의 위험에 늘 우리는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균은요, 인간의 육체만 병들게 합니다. 죽입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우리의 영혼까지 죽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창조하시면서 매우 흡족해 하셨고요,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피조물인 세상과 하나님과 서로 공존하고 또 서로 이해하며 화평하게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은요, 가장 정성스럽게 만들고 또 당신의 생기까지 불어넣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인간으로 인해 지속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로마서 5장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들어오고 또 들어왔으니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요, 단순히 손님이 문을 열고 가만히 들어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무자비한 침략군이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고요, 들이닥쳐 도성을 강제로 점령했던 모습이 바로 들어왔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우리는 10년 전만 해도 제철 과일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무 때나 사시사철 다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철 과일이 가장 그 시절에 먹어야, 제철에 먹어야 맛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싱싱한 과일도요, 그 과일 속에 하나라도 부패해 있으면요, 그 모든 것이 쉽게 부패되어 먹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죄는 세상에 사망이라는 통치자를 불러오게 됩니다. 사망이라는 침략자는 죄와 어둠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수치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죄를 짓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아담이 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런 아담의 수치심이요, 잉크가 번지듯 세상에 퍼져 나갔습니다. 심리학자 존 브래드는 자신의 저서 수치심에서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고통을 독성 수치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금기된 열매 하나만 따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존재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갖는 공포를 사람들은 모두 갖게 됩니다.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수치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격리되는 고립이라는 그 감옥으로 넣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독성 수치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망이 사람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성 수치심으로 인해 왕노릇하는 그 모습은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독재자 왕이 군림하여 공포로 백성을 다스리는 폭정의 의미로 왕노릇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변론하고 이렇게 의아해하며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하지 않았다. 사망을 선택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로마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독성 수치심에 빠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지배 아래 태어난 영적 노예로 우리는,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망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 대해 히브리서 2장 15절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질병과 중독, 정죄, 끝없이 찾아오는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는 사람을 다스리는 사망이라는 폭군에 의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한계를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죽음 앞에서 사람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어떤 사람도요,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재물을 모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사망의 왕의 그 공포에 도망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특히 사망의 권세는요,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곳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삶을 사망의 왕노릇하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교회에 열심을 내려고 하면요, 마귀는요, 적당한 시험거리를 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강화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 하면요, 마귀는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교회를 흔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타인에게 전도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 못 갑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럼 전도자는 왜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지은 죄가 많아 나 같은 자가 교회 가면 다른 사람까지 욕먹습니다. 여러분, 되게 겸손한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과 영은요, 벌써 사단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것에 굴복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요, 새벽 기도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믿는 자들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요, 새벽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면요, 마귀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질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에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류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잡고 있던 선장이 항로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아담이 방향을 틀자 그 배에 탔던 모든 승객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죄의 폭풍우 속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망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서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계속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 즉 한 사람으로 인해 은총의 수준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모든 삶과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바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런 의미를 또 생각하면서 18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바울은 아담에게 속해 사망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사망이 아닌
생명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한 의로운 행위는요,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는 그런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담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행위인 십자가에서 순종으로 인류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의 사건은 아담의 불순종이 만들어내는 모든 저주의 계약서를요, 낱낱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순종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곁에서 듣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처럼 이 시간에 자세하게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럼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여러분, 순종이고요, 그럼 반대로 사단의 나라의 법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에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괴롭혔던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훌륭하게 치러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해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짐승은 죽였지만 살찌고 또 기름진 가축들은 살려둡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기념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는 것을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모든 사실이 들통나자 자신의 잘못을요, 백성들에게 탓을 돌립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짐승들을 남겨두었습니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불순종하고 있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을 꾸짖으시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왕이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두가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왕노릇한다는 말은요, 어둠의 통치, 사망의 독재가 막을 내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우리를 매 순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우리를 약하게 하고 넘어뜨리며 또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부터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욱 넘치는 은혜라고 바울은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노릇함으로 사망이 아닌 영생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시작하면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아가는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충만이 젖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총의 수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두 개의 필름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책감에 짓눌려 숨어버린 아담의 필름이 상영됩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의 필름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죄가 주관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상영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 예수님의 순종으로 아담의 죄를 대물림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비극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에 힘입어 생명의 원리를 당당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독소를 베풀 때 용서의 미소로 응수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성공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외치고 외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라는 예복을 더 입도록 노력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왕노릇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의 수준으로 사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제 모두가 수준 높은 은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 한 주간, 아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또 나 한 사람 때문에 강화중앙교회가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로 서가는 것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또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강화면이 놀라운 복음의 물결이 춤추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은총의 수준으로 사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 시작된 사망의 지배를 끌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내가 가는 곳마다 넘쳐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순절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